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중에 최고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C.S. 루이스는 어렸을 때 기독교 가문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31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 책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예상치 못했을 때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찾아왔고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10월 달이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이 푸르기도 하고요. 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모습, 풍성한 또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제가 2019년도 10월 달에 의정부 시민교회에 설교하러 처음 왔습니다. 그 10월 동안 주일하고 수요 기도회 말씀 전하고 11월 첫 주일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예기치 못한 초청이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선교지를 갈 때 하나님께 이런 짤막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 한 텀이 5년인데 제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년, 그러니까 총회 파송 선교사 2텀을 선교지에서 하나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혹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시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텀이 지나고 두 텀이 지나고 또 세 텀이 지나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나간 거지요. 그 즈음에 이제 안식년을 맞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서 하나님, 이제 3번째 텀을 넘어서 4번째 텀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번 국내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교회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 청빙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접수하는데 꽤 여러 군데 서류를 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이자 처음으로 서류에 통과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가서 면접을 봤는데 이틀 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순수성은 참 좋은데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또 어찌 보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런 기다리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도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마침내 청빙을 해주셔서 제가 이곳에서 목표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도 감사했지만 제가 만 6년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행복하게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이 좋은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다른 그 어느 달보다 왠지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예기치 못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떠나가면 망할 것이다.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사야 당대는 아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러한 약속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와 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사람들이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 목마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죠? 정말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낄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고마워요. 물이 얼마나 정말 귀해요. 우리 한 2개월 전인가요? 강릉에서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 때문에 단수가 되고 그 저수지가 점점점 메말라가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 국민이 애타하며 또 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기도 했잖아요. 물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마치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기치 못한 때 이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영적으로 목말라 헤매이고 허덕이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시간이 지나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갈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목을 타들어게 하는 그 갈증 속에, 영적 결핍 속에, 목마름 속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그 물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어떻게 무엇을 얻어야 내가 행복할까? 방황하지 말고 생명수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기치 못한 그 초청을 하시는 그 초청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요, 돈 없는 자는 가라고 합니다. 돈 없는 자는 오지 마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만 오세요. 잘생긴 사람만 오세요. 젊은 사람만 오세요. 건강한 사람만 오세요. 자격이 좀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만 오세요. 실력 있는 사람만 오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돈 없어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오라 말씀하셔요.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연약한 자도, 무지한 자도 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데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값을 지불했다. 너를 위해 이 값을 지불했다. 이것을 그냥 마시라. 이것을 그냥 먹으라. 말씀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복돈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주는 잔치에 쓰여지는 음료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없다 해서, 형편이 어렵다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기치 못한 때에 세상이 부르지 않지만, 세상은 무시하지만, 세상은 멸시하지만 주의 그 부름을 받고 와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사라. 젖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주님이 다 값을 지불했으니,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으니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런 초청을 이미 오래전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예배당에는 왔었지만 아직도 이 초청을 내가 응하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고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생각지 못한 초청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또 이렇게 초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초대하느냐, 우리를 누가 초청하느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할 때에 주께서 준비하신 그 포도주와 젖을, 기쁨과 풍요함을,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면 늘 허덕이며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받아주시고 그 짐을 맡아주시고 그 수고를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 안에서 마음껏 쉬어라, 마음껏 안식하여라, 그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포도주와 젖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그 무익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을 얻는다고, 양식은 먹을 것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얻게 되면, 이거 갖게 되면, 이거 먹게 되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돈을 사용하고 값을 지불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실제는 양식이 아닌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허무한 것에, 허망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쏟아붓느냐,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좀 더 좋은 것, 좀 더 값진 것, 그거 먹고 입고 또 그런 것을 소유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상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참 전 세계에서도 가장 못 사는 그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취업 문이 정말 비좁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통계가 뭐 정확하게도 없습니다만은 한 70-80%의 청년들이 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죠.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길거리에서 쭉 어깨 쳐져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환경도 보면은 참 이 나라가 언제 발전할 것인가, 마치 40년 전, 좀 더 멀리 보면 5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야, 참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좋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 내가 분명히 대한민국 오는 티켓을 끊어갖고 왔는데 와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천국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 풍성한 상황이면은 다 춤추며 정말 웃으며 행복해하며 깔깔거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 아프리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인생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그 초청에, 예기치 못한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포도주와 젖을 마시며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지만, 배고플 수 있지만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웃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어찌하여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하느냐. 제대로 보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육신적인 것도 포함은 하지만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포함하지만 영적인 것, 더 깊은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시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순간적인 그런 짜릿함이나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1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하셨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역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포함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는 나사로와 같이 육신의 죽음 가운데 처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 그래서 정말로 가장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자,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허망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요즘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환경을 보면, 또 세상을 보면, 나의 무능력을 보면,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달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설령 양식이 있어도, 설령 마실 물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땅이 갈라지는 것 같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아주 피폐한, 황폐한 그런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1년만 유효하거나 3년만 유효한 그런 단기적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사람은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사람 자체가 유한한 존재예요. 길게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가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이 언약이 이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돈 없이 비참하게 살고 무시당하며 살던 사람,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 희망이 없이 살던 사람, 또 여러 가지 처한 상황 때문에 절반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 주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가장 논리적으로 변증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나눠주시는 상품 같은 게 아니다. 그저 몇 푼 지불하고 얻는 상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러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분수이며 우리의 사랑과 평안과 갈망은 분수의 물보라와 같은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메마르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약속하신 대로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송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영원한 언약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시고 또 예수 믿고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요동치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